오늘 성도님들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1절로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401페이지 제가 11절 말씀을 먼저 봉독합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함께 봉독합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미지를 보겠습니다. 저 리틀 프린스,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어린 왕자입니다. 어린 왕자. 그 옆에 있는 분이 생텍쥐 벨이라고, 생텍쥐 벨이 프랑스 사람입니다. 프랑스 사람. 저분이 1943년에 어린 왕자를 썼어요. 그때가 이제 2차 세계대전이었으니까 프랑스에서 출판하지 못하고 미국에서 가장 먼저 어린 왕자를 출판하게 됩니다. 이 어린 왕자는 워낙 영원한 베스트셀러. 우리 다음 세대에도 아마 우리 손자 손녀들도 저 책은 꼭 읽을 거예요 아마. 어린 왕자 영원한 베스트셀러죠. 저분이 저 책을 쓸 수 있었던 것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험이냐. 1935년에 그러니까 저 책을 어린 왕자를 출판하기 9년 전에 비행기 조종사였기 때문에 비행기를 타고 사막을 건너가다가 사막에 추락하게 됩니다. 비행기가 9년 전에 그러니까 1935년에 비행기 추락 사고가 나죠. 그래서 리비아 사막에 비행기가 추락하고 그곳에서 이제 추락했으니까 얼마나 큰 부상을 당했겠어요. 그리고 사막이고 아무도 없는, 있는 것이라고는 모래와 뜨겁게 장렬하는 태양밖에 없잖아요. 그곳에서 이제 살아남는다는 것은 그거는 기적이 일어나야만 살 수 있죠. 사람이 없는 땅, 사막, 오직 햇빛만 쏟아지는 그 사막에서 이제 모든 희망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5일째 되는 날 이 사막을 지나가던 베두인 상인들, 그러니까 사막의 상인들이라고 불리죠. 베두인들. 그 베두인 상인들에 의해서 발견이 돼가지고 추락한 지 5일 만에 구조가 됩니다. 구조가. 그래서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기자들이 자, 사막 한가운데 이렇게 몸에 부상을 입고 사막 한가운데 견딜 수 있고 버틸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났냐 이렇게 이제 기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생텍쥐 베리가 하는 말이 가족입니다. 가족 생각, 가족이 나를 견디게 했다, 버티게 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성도 여러분들, 명절이 왜 소중합니까? 가족을 만날 수 있습니다. 가족을. 저도 부모님은 이미 두 분 다 세상을 떠나셨고, 그리고 저희가 9남매인데
형님 둘이 이미 세상을 떠나셨고, 이렇게 가족들이 하나 둘 떠나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의 삶은 그렇습니다. 가족을 생각하고 가족을 만나고 또 떠나간 가족을 추억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 설 명절이라는 것이 오늘 그런 분위기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하니까 저도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좋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가족이 있다는 것, 부모가 있다는 것, 저는 부모가 없죠. 가족이, 부모가 계신다는 것, 그리고 자녀들이 가정을 꾸리고 산다는 것, 그리고 어린 손자, 손녀들이 있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것보다 더한 축복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것보다 더한 축복은 없습니다. 그것보다 더한 기쁨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서 만날 수 있고 살아서 함께 얼굴을 마주할 수 있다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반대로 가족이 없고 가족을 잃어버리고 그것보다 더 큰 슬픔이 어디 있어요? 그것보다 더 큰 슬픔이 어디 있겠어요? 자, 오늘 말씀에 나오미의 가족이 나옵니다. 나오미 남편의 이름은 엘리멜렉입니다. 엘리멜렉. 그리고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말론이고 둘째 아들은 기론입니다. 이렇게 네 가족이 유다 베들레헴 땅에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자, 다음 이미지를 보겠습니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다가 베들레헴 땅에 지독한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지금이야 저장을 하고 저축을 해냈다가 어려움이 생기면 그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데, 하지만 이때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때는요, 한 해 두 해 흉년이 들면 산다는 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나오미 가족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야, 안 되겠다, 이사를 가자, 이사를.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어디로 이사 갔냐면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갑니다. 모압 땅으로. 저렇게 저기 진한 황색으로 칠해진 그 땅이 모압입니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갑니다. 네 가족이. 그런데 모압 땅에 갔는데 남편이 거기서 병들어 죽어요. 남편이 죽습니다. 갑작스럽게 죽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겠죠. 그거는 병입니다. 남편이 없어, 남편이. 그 여자 혼자 몸으로 이제 두 아들을 키우며 그 이방 나라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힘들죠. 요즘도 힘들잖아요. 요즘도 남편 없이 여자 몸으로 두 자녀를 키운다는 게 요즘도 힘든 세상이잖아요. 네, 힘들어요. 그런데 이때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때는. 그런데 그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나오미가 잘 키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아들을 장가 보냅니다. 장가 보냅니다. 첫 번째 며느리가 이름이 오르바입니다. 오르바. 그 다음에 둘째 며느리 이름이 룻입니다. 오늘 룻기 있었잖아요. 룻입니다. 룻. 그래 또 문제가 생겼어요. 결혼을 해가지고 두 아들이 10년 가까이 잘 삽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두 아들이 다 죽습니다. 두 아들이 죽어요. 말씀에는 왜 죽었는지 이유가 안 나와 있어요. 그러나 이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룻기는 룻이 기록한 책이 아니죠. 성경 말씀이 아니죠. 후대에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 원인을 이름에 딱 넣어놨어요. 뭐 때문에 죽었는지. 말로는 의미가 병약자. 병들어 죽은 거예요. 그러면 기로는 왜 죽었냐? 기로는 이름의 의미가 쇠약자예요. 그러니까 두 아들 모두가 다 병들어 죽은 거예요. 병들어서. 그러니까 알 수 있죠. 자, 이제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남편도 두 아들도 이제 없는 거예요. 얼마나 인생이 힘들겠어요. 남편도 잃고 사랑하는 두 아들도 있고. 남편을 사랑하는 거 빼니까 이상합니까?
남편도 잃고 사랑하는 두 아들도 잃고 다 잃었어요.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 고통이. 이제 이런 슬픔 중에 이 고통 중에 나오미가 있는데 어느 날 소식을 듣게 됩니다. 소식을. 무슨 소식이냐면 이제 베들레헴 땅에 풍년이 들었어요. 베들레헴 땅에 떠나온 베들레헴 땅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나오미가 생각하다가 안 되겠다. 지금 이 모압 땅에서는 너무 살기 힘드니까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두 자부와 같이 베들레헴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로 이제 결단을 하고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가 이 나오미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건 아니다. 나도 고향을 떠나서 이방 나라의 모압에서 이렇게 살기가 힘든데 내 두 자부가 이제 자기들의 고향 모압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가면은 지금 나와 같은 신세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나오미가. 당연히 그렇죠. 며느리들 입장에서는 베들레헴이 이방 땅이잖아요. 나오미는 고향이지만, 그러니까 이건 아니지,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이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이 생각이. 성도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설 명절날 뭐가 가장 귀합니까? 뭐가 가장 소중합니까? 성도 여러분들 인생 중에서 가장 소중하고 귀한 보물이 뭡니까? 부모 아닙니까? 자녀들 입장에서는. 부모보다 더 귀한 선물이 있습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보다 더 큰 축복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생각이 중요한 거죠. 이 생각이. 부모가 귀한 존재구나.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존재구나. 또 부모에게 있어서 우리 자식들, 우리 손주들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합니까? 이 생각을 우리가 이 명절날 다시 한번 마음에 꼭 간직하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귀한 자녀들, 너무 소중한 우리 부모님들, 이런 자각이 중요하죠. 자각이. 그래서 나오미가 그런 자각을 한 거예요. 저 두 자부가 나를 따라오면 되나? 자기들 고향에서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나오미는 룻과 그리고 오르바에게 나를 떠나라. 길을 가다가 이제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면 좋겠다. 나는 내 고향으로 가고 너희들은 너희들 고향으로 가고 이렇게 여기서 헤어지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자부는 며느리는 울면서 떠납니다. 울면서 떠나요. 근데 룻은 안 떠나는 거예요. 룻은 안 떠나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굉장히 신기한 상황이 생긴 거예요. 이상한 상황이. 룻도 떠나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1장 13절, 20절, 2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릴게요. 1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그러니까 지금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오미가 여호와가 나를 치셨다. 그리고 20절 말씀에 보면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21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오미가 이 말을 하고 떠나라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치셨어. 나는 그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떠나.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 근데 룻은 안 돌아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치신 사람이잖아요. 나오미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이 치셨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룻은 안 떠나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를 치셨으니까 그 하나님을 따라가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을 안 따라가겠어요? 안 따라가죠.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를 치셔가지고 남편도 병들어 죽고 자식들도 병들어 죽었는데
근데 그 하나님을 따라가겠어요? 안 따라가죠. 이 상황이 이상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 눈으로 보면 이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정말 이상한 상황이에요. 자,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룻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어요? 지금 나오미는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그래서 내 남편이 죽고 내 두 아들들이 병들어 죽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룻은 그 하나님이, 그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이 장면은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러나 여러분과 저에게는 충분히 이해가 되죠. 예, 이해가 되는 상황이죠. 왜 그렇습니까? 자, 다시 한번 13절, 20절, 2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 13절에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분명히 고백합니다. 그리고 20절에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했다. 심히 괴롭게 했다. 그리고 21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다.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했다. 이런 상황에서 룻은 그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이 장면을 보고 어떻게 이런 신앙 고백이 나올 수 있는가? 어떻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룻은요, 어머니를 안 떠나요. 어머니를 끝까지 따라가죠. 룻기 1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이 나오미를 이제 환영해 주는 거죠. 야, 나오미가, 떠난 나오미가 우리 고향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기쁘게 맞아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룻기 1장 19절에 보면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 장면도 이상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그러면 돌아가지 말아야죠. 하나님이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라고 고백한다면 그 하나님이 주인으로 계시는 베들레헴 땅에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내가 나옴이라면 안 가죠. 하나님이 밉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치셨는데, 근데 고향 땅에 가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게 납득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러나 나오미는 가죠. 그죠? 나오미는 고향 땅에 가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이 주인으로 계시는 그 땅, 베들레헴 땅으로. 그리고 룻은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또 가요. 이상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죠. 자, 왜 그렇습니까? 나오미의 저 고백은 원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치셨습니다. 원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셨습니다. 원망이 아니에요. 원망이. 하나님을 원망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나오미의 고백은 뭡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다. 그래서 룻에게 내가 죄인이므로 너는 나를 떠나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원망이 아니에요. 나오미의 저 고백이 원망이라면 베들레헴 땅으로 갈 수 없는 거예요. 원망이면 당연히 안 가죠. 그 하나님이 원망스러운데 어떻게 베들레헴 땅에, 고향 땅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땅에 갈 수 있겠어요? 못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나오미의 저 고백은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다. 이 고백이에요. 제가 요즘에
가만히 하나님 말씀을 보면 죄인이라는 고백이 최고의 신앙 고백이 아닐까. 예전에는 내가 왜 죄인이지?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요, 그 말씀이 너무 좋아요. 내가 죄인입니다. 코바티스. 내가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잖아요. 베드로가 로마를 떠나고자 했던 베드로가 가는 길에 예수님 만나잖아요. 코바티스 하잖아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아, 내가 죄인이구나. 성도 여러분들, 최고의 신앙 고백이 뭡니까? 내가 죄인이다. 지금 나오미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하나님이 나를 징벌했다. 하나님이 나를 심판했다. 이 모든 고백이 내가 죄인이지. 내가 죄인이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민수기 14장 29절 3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잘 눈으로 따라서 읽어보세요.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뭐 하는 자들? 원망하는 자들. 원망하는 자들. 그래서 나오미는 원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룻이 그 고백을 따라가는 거예요. 어머니의 신앙 고백, 나오미의 신앙 고백,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그 신앙 고백을 룻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룻은 나오미에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나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어머니를 따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룻이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명절입니다. 가장 큰 축복은 가족입니다. 가족입니다. 이렇게 가족분들이 손잡고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드리니까 참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멀리 떨어져 살고 있는 자녀들은 이 자리에 오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은 또 출타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가족이 소중합니다. 가족이 축복합니다. 축복입니다. 왜 이 자리에 우리 자녀들이 올라올 수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오늘 명절날 주일 성전에 이렇게 함께 올라올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부모된 여러분들이 나오미처럼 신앙의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이에요. 부모된 여러분이 신앙의 자리를 잘 지키면 자녀들은 그 날개 그늘 아래 다 모이게 되어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 안 온 자녀가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제가 나오미의 신앙으로 자리에 딱 버티고 있으면, 버티고 계시면 모든 자녀들은 우리 손주 손자까지 자자손손 대대로 그 믿음의 날개 그늘 아래 다 모여들게 되어 있어요. 그것보다 더한 축복이 어디 있어요? 축복합니다. 그리고 부모된 성도 여러분들 최고입니다. 최고입니다. 멋쟁이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또 살다 보니 뭐가 가장 귀한가, 뭐가 소중하냐 조금씩 조금씩 깨달아 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모된 자리에서 믿음 잘 지키고 나오미처럼 흔들리지 않는 온갖 풍파 속에서도 믿음의 뿌리 내리며
하나님의 은혜 날개 안에 그 안은 우리 부모된 성도님들 그 자리가 있어. 이렇게 명절날 우리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성전에 올라와 예배 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부모된 성도를 축복합니다. 복되게 하소서. 아버지, 자나깨나 아프지 않게 하시고 병들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효도하고 섬길 수 있는 그 날을 날마다 늘려주시고 연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모가 없으면 섬길 수도 없고 또 떠난 가족들이 만날 수도 없습니다. 아버지, 지금 내 그늘 아래 자녀가 있다는 것이, 그리고 명절날 만날 수 있는 부모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다시 한번 알고 누리게 하옵소서. 축복합니다. 축복해 주세요. 만가지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